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나갈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할게. 시작.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꼭 만나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쁘게 이렇게 가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답답하게 들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이 은혜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예. 김영정 도사님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매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한 주간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매주 감사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지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몇 권이요? 구약은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몇 권이냐고 이렇게 가르칠 때 9구단 39, 27 그래서 39권, 27권에서 총 66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을,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때 우리가 구약을 39권을 우리 네 파트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모세오경, 12권의 역사서, 5권의 그런 우리가 지혜서, 그리고 17권의 선지서로 이렇게 네 파트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구분을 4개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3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토라를 구분을 짓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선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문서라고 해서 3개로 39권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성경과는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이해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히브리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 교사들은 히브리서 1에서 3단계로 나누는 거죠. 토라,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토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를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작은 범위로 좁혀들게 되면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뭐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더 좁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좁혀보면 법과 우리가 교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더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토라의 핵심을 어디에 두냐면 신명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우리가 더 좁혀서 더 좁히게 되면 우리는 십계명을 나오게 되고, 거기서 더 좁게 보면 토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로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길지만 한 호흡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못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토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 핵심은 우리가 신명기고 신명기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더 줄이게 되면 방금 읽은 우리의 말씀은 토라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토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리와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를 가르치고 우리는 교육하는 성경을 그 유대인 랍비들은 선지서라고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선지서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들은 어땠어? 이들은 악했어? 이건 좋았어? 이건 나빴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증했어? 등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은 그러니까 신명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공동체에, 그 사회에 심지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냐를 말하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문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이 있고요. 우리가 다섯톨이라고 해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예가, 전도서,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더, 니에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지만 히브리 성경을 구분질 때에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문서를 여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지요?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50편으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키가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서의 시작이 시편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가리킬까요? 성문서의 1장 1절에 제일 먼저의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해 토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해해야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구조와 핵심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모세의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렇게 실려져 있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실려져 있고, 세 번째 설교는 28장 29장에 모세의 설교가 실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신명기는 총 3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31장부터 34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시 부록 또는 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4장 43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44절부터 28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안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토라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장 30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신명기 16장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선택이 하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필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시작. 감사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그 골목에다가 이렇게 우리 2층에다가 막 바켓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비가 세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두 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계신 거예요. 뭐하지? 가서 물 새는데 막 물 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 너무 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후라시 켜고, 후라시 아시죠? 후라시 들고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만져보고 하는데 비가 안 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결과론 때문에 감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이 열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그런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24시간 우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맥주 감사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5대 절기라고도 이야기하고 3대 절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을 의미하고,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 7절이라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후에 유월절 다음 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첫 곡식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주간의 곡식 추수기를 거쳐서 7번의 안식일 후에 다음 날, 즉
첫 곡식을 수확한 지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신명기를 설교할 때 어디에 있었냐면 모압 평지에 있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출애굽 2세 강야들에게, 강야에서 태어나고 나란 사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일의 삶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여전히 불안한 광야의 척박한 그런 현실의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해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앙 고백이 꼭 있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나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얘기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더불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꼭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옆 사람 말씀에 좀 각인시켜 주실래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형통한다고 할 때 그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하시는 형통은 어떤 순간에도, 그 고난 가운데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죽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옆 사람이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더욱더 선명해지면 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죠. 모세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환경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신앙생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항상 변하는 환경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변하는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변하는 여러분의 그 가족에 휘둘리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강야의 척박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맥주 감사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러분, 여기에 세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타헬 리스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타헬 리스포로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계수하기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뜻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잘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계수하여 지키도록 명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의무를 쥐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9절 전체에는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시부와 샤보호트, 티스피르, 라크, 메할, 레르메시, 바카마, 타엘, 리스포르, 시부와 샤보호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유식해 보이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원문에 보게 되면 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라크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글 성경 개혁성이 번역되지 않은 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구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라는 라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만큼 그만큼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제한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 공동체에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 보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멈춰서, 그러니까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돌아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쉼표를 찍고 멈춰서서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1월 때부터 6월까지 돌아볼 때에 많은 그런 내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라든가 행동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신장교회 죄송합니다. 신장교회 성강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제가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저는 그 모든 사건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내 연약함이 들춰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매도 일찍 막는다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아시나요? 우리 가영자매가 선생님이잖아. 요즘 체벌 안 하지. 우리 때는요 엄청 맞았거든요. 여기는 저처럼 60년대 남자가 없는데 70년, 80년 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엄청 맞았어요. 교련 시간에 그 군인 대위 출신이 왜 그렇게 쪼이틀까 하는지. 제가 하도 맞아서 키가 안 자란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자란 거예요. 저희 형님 크다니까요. 우리 외갓집 크다니까요. 맨날 손장수 시키고. 최근에 여러분 얼차려 줬다가 군인이 죽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옛날에는 유도 아니었어요. 군대에서 집합하면 저기에서부터 쭉 때리는데 군홧발로 와 태권도 선수였던 선임이 그 군홧발로 가슴을 때리는데 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대가 살아있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군대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해병대 출신인데 왜 그렇게 때리는지 ABC 못 외운다고. 당연히 시골 애들이 영어 공부 안 하죠. 근데 졸면 존다고 때리고 단어 못 외우면 근데 그때는 또 단체 계약이에요. 한 사람이 못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분이 갓 제대한 분이기 때문에 얼차려 주면 너 하나 못했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운동장 집합해서 마대자루로 막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급비를 냈거든요. 학급비를 500원씩 내요. 그곳으로 뭘 사는지 알아요? 마대자루를 사는 거예요. 선생님 때려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하는 얘기 뭐냐면 그때 우리는 하는 얘기 뭐냐면 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냐 아니면 선생님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맞느냐 그게 화두였어요. 저는 에이 먼저 맞자. 쫄리면서 기다리느니 먼저 맞자 하는 거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여기에는 귀를 잘 기울여주시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잠시 멈춰졌어. 저는 그게 너무 매를 맞는 게 먼저 맞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했을 때 일이 터지면 그것보다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래할 때도 악보에는 쉼표가 있잖아요. 숨을 쉬지 않고는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삶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힘을 가지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주일이어야 하고 그날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그러니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날인 것이죠.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크게 시작.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 예물에 해당하는 언어 미사트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원함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충분히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에 지난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 어려운 시기마다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감격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절기를 지켜 멈춰서서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권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볼까요? 없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오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화평함으로 모든 가족과 함께 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 정말 잠깐만 신장교회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서 이해해 주시면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이 말씀해 주실래요? 부부끼리 말고 안 믿는 사람 강경상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 존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존중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절기는 개인을 넘어서 세대 간에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가족이 하나 되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모든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의 감사가 땡큐라고 그래야 되는 건 땡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생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은, 그 영어의 그 생각은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데, 첫째는 생각해봐라, 세심히 살펴봐라, 그리고 기억해봐라 라고 그 다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기억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더하기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잊은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 또한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맥주 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할 때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도 감사하시고 불만과 불평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십자가를 감사하십시오. 병든 가운데도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생애를 감사로 연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감사.